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행 끝 행복 시작.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행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제가 설교 모두에 소확행이란 말의 뜻을 물어봤죠. 소확행이 뭐라고 그랬죠? 그래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요즘 많은 사람들이 소확행의 기쁨을 맛보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무확행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확행. 뭐 같아요? 무확행. 젊은이도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희원이도 모른대요. 무확행. 여러분, 지난 13일 날 처음 방영된 TV 예능 프로그램 제목입니다. 무확행. 어떤 내용이냐면, 돌싱남들과 이병남으로 구성된 짠한 남자들의 다소 무모하고도 무식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 떠나는 그러한 리얼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혼남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무려 5명이나 되더라고요. 이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프로를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이왕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MBC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예능 프로가 뭐였죠? 네, 그거는 누구나 다 알더라고요. 무한도전. 봤든 안 봤든 무한도전이 가장 큰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었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맨 처음 이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맞아요.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무한 도전이 아니었어요. 무모한 도전. 근데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매주 출연자들이 나와서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소방차의 정원관이라고 있어요. 뚱뚱한 친구. 그 친구가 나와서 어떤 도전을 했는지 아세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그냥 100m 달릴 때와 엉덩이에 불을 붙이고 100m를 달릴 때 더 누가 빠를까? 그걸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100m를 열심히 달려서 초를 쟀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엉덩이에다가 불을 붙이고 100m를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게 더 빨랐을까요? 엉덩이에 불 붙은 게 빨랐어요. 불이야! 하니까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더 빨리 들어왔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도전이죠. 근데 이런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무모한 도전이 왜 무한 도전이 된지 아십니까? 처음엔 무모한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되는 겁니다. 해보니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모한에서 모를 빼고 무한 도전. 무한이 무슨 뜻입니까?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니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 도전으로 이름이 바뀌게 됐고요. 그때부터 이 무한 도전이 승승장구하게 됐죠. 10몇 년 동안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제목조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모한 도전이었는데 무한 도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이 말씀을 택하면서 왜 이야기를 꺼냈느냐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도 불행을 종식시키고 무확행, 어떤 뜻입니까? 무한하고 확실한 행복,
무한하고도 확실한 행복, 무학행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불행을 이기고 다른 사람 못지않게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부모를 원망하면서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보다도 훨씬 더 심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이미 불행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인간의 불행은 치료가 가능하고 회복이 가능한가? 만일 가능하다면 누가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 끝, 행복 시작을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종대왕이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쉬운 한글이라는 글자를 만들어서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별로 고맙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그들이 해줄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물려주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이방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표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 표시를 특별히 해주셨죠. 너는 내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구별하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것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 길을 가르쳐 주셨고 모든 인생의 불행의 원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을 믿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서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멸망당하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가치가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성경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부귀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좋은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굳이 고생해 가면서 하나님께로 가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돈만 많이 벌고 권력만 가지면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큰 소리 떵떵 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찾아 성경 속을 헤맨단 말입니까? 또 한 가지 이유는 인간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인간들이 지금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답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보겠는데 실제로 인간의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모두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이 생명이 끝나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히 저주와 비참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영원한 죽음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즉 영원한 죽음의 시한폭탄이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째깍째깍 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길은 영원한 죽음의 시한폭탄의 시계를 정지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기에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자답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행 끝 행복 시작을 위해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미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쁘심.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해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단어. 우리가 보통 미쁘다 말할 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쁘신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님, 미쁘신 주님. 영어로는 faithful God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믿음직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미쁘심이란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절대로 우상을 믿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인간이 머리로 생각한 것이지 진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열심히 살아서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죄를 짓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잘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방인들이 자기들보다 더 잘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복이 이방인들의 복과 다르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저절로 굴러들어온 복 발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우상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들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책임져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고 힘이 없어도 다른 나라의 침략이나 무서운 전염병이나 기근으로부터 온전히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별의별 희한한 복까지 다 부어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목숨을 건 믿음입니다. 목숨을 건 믿음. 기왕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되었는데 한번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왕 예수 믿으려면 잘 믿어야죠. 똑바로 믿어야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미쁘심이 작동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책임져 주시고 이 무서운 세상에서 결단코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받으려면 멸망과 저주의 시한폭탄 멈추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몸으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미쁘신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약속대로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리셔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행복을 되찾으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이 방법 외에는 절대로 운명을 치료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진정 미쁘시기에, 신실하시기에 우리의 병든 인생 온전하게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와 같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로 반죽해서 익여야 하고 모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시뻘건 불 속에 집어넣어서 구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진흙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꼭 죽는 것 같겠죠. 그게 죽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만이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비결인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땅에 내버려두면 늘 사람에게 밟힐 수밖에 없고 비가 오면 물이 범벅이 되어서 시궁창이 되든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빠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날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믿고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 어떤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미쁘신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미쁘시고 신실하시기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의 삶, 과연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누가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실만 확신한다면 우리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겠노라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여러분, 동화책이나 소설책을 읽을 때 좋은 내용만 계속 나오면 금방 실증을 느끼게 되지요. 그런데 좋은 내용에 악한 자가 나타나서 못된 짓을 할 때
금방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긴장이 고조되다가 결국 악한 자가 망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행복을 되찾게 됩니다. 그때 이루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타락은 모든 것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타락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일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불행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불행은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일단 하나님은 법적으로 책임이 없으십니다. 부학행이라는 예능 프로를 잠깐 봤는데 거기에 보면 돌싱남들이 있는데 총각이 한 명이 꼈어요. 근데 그 총각 탤런트가 하는 말이 자기는 법적으로 깨끗하다고. 자기는 지금 여인이라 이별했지만 자기는 당신들과 다르다고 뭐 이러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은 법적으로 책임이 없으시죠.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면 인간들을 너무나도 잘 만드신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흙에 불과한데 거기 하나님에 가깝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억지로 순종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들이 싫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터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인간을 걷잡을 수 없는 불행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불행과 탈선에 대해서도 대비해 놓으셨지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에게도 엄청난 고통과 불행이 따르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불행에 빠진 인간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맞바꾸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극치이며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완벽한 구원 방법이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간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을 자유입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자기 책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불행과 비참한 운명을 완전히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를 오염시키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전부 다 아름답게 회복시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이 제 아무리 실컷 죄를 짓고 제멋대로 살아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지경에 빠졌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주를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은 인생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상반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다 없다 할지라도 주님만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요소들 여러 가지가 있지요. 제일 큰 요소가 뭐죠?
그래요. 뭐니 뭐니 해도 뭐니라고. 물질입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 또 세상 명예 추구합니다. 그 중에서도 물질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할 때 잠깐 드렸는데, 지난 주 중에 대구에서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뉴스에 나왔는데, 어떤 여인이 대구 시내를 다니면서 돈을 뿌리는 겁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뿌리고요. 걸어가면서 탁탁 뿌리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를 뿌렸는지 아세요? 2천만 원을 뿌렸어요. 5만 원짜리로 그냥 막 뿌리고 다녔어요. 와, 그 옆에 있으면 완전히 횡재했겠죠? 근데 이런 사건이 2014년도에도 있었어요. 그때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900만 원을 뿌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900만 원을 뿌리자마자 사람들이 쏜살같이 다 달려들어서 다 없어지고 말았대요. 근데 이번에는 2천만 원을 뿌렸는데 1600여만 원이 회수가 됐대요. 80% 이상이 회수가 된 겁니다. 주워서 경찰에 갖다 준 거예요. 야, 이런 세상이에요. 우리 같으면 이게 웬 행제냐고 그냥 주머니 넣고 말 텐데 그것을 경찰서에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이거 왜 갖고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갖고 싶은 생각이 있었대요. 근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경찰서에 갖고 왔는데 지금 마음이 편하다고. 지금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이만큼 한국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왜 돈을 뿌렸을까요? 아니, 그 돈을 왜 뿌리죠?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이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해서 물질에는 어려움이 없었대요. 근데 결국은 가정불화가 생겨서 이혼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식들은 재력이 있는 남편이 다 데려가고 이 여인에게는 오직 돈만 남은 거예요. 물질만 남은 거예요. 이 여인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돈이 왼수다. 이 돈 때문에 내 인생이 다 이렇게 망가졌다. 그래서 그 돈을 막 뿌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1600여만 원을 회수해가지고 가져다 주는데도 안 받겠대. 아예 안 받겠다고 말하더래요. 나 필요 없다고. 여러분, 돈이 당분간은 우리 손에 들어오면 힘이 될 수 있어요. 자신감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남보다 좋은 명예나 권력 얻게 되면 인생을 살아갈 의미가 있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이 지금 다 어디에 있는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말로는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가장 힘들어하는 원인이 돈 때문은 아닙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도 속마음 근저에는 돈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만 향한 메시지도 아니에요. 저를 향한 메시지도 아닙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 말하면서도 물질로 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삶의 목표를 잃어버렸다든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외양간의 소도 감남삼의 소출도 없지만 그래도 힘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큰 힘이 되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신데 그 하나님만 내 편이라면 나는 문제될 것이 없다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살이에서 돈과 명예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오히려 진정한 힘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에서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 이것이 진정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축복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시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된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출세하고 좋은 것을 다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건빵에 불과하고 건빵 속에 있는 별사탕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때 도저히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해질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능히 넉넉히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지 마십시다. 더 이상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족한 줄 알고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마귀 세력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감사 찬송하며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 품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주님께 영광 찬송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